청년부 여러분, 청년 Q&A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대답해 드리는 청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문지를 저희가 이렇게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뻤던 이유는 저는 굉장히 어떤 신학적인 질문들만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구나를 제가 실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질문들을 대답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주는 신학적인 질문을, 어떤 주는 여러분들 실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 말대로 맞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세 위격이 하나이다라는 진리인데요.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 공동체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삼위일체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예수님에 대한 설명, 성령님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가장 중요한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두 개의 바탕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바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진리의 원천인 성경이 저희 신앙 고백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탕은 무엇이 될까요? 두 번째 바탕은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무엇이냐면 어떤 공동체의 공식적인 가르침, 공식적인 교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교회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원천인 성경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이미 절대적인 진리의 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왜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따로 필요한 것일까요? 같은 성경 구절을 읽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안에 정말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초대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한 가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교훈을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것입니다. 즉, 교리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막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 교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떠난 뒤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것만이 신성하고 완전한 것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져 버릴 불완전한 것이고 악한 것이다 라는 사상이 세상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백 논리처럼 영적인 것만 좋고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사상이 그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상에 완전히 매료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만이 신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하신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도 똑같이 신성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존재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교회가 이 가르침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박해를 받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한낱 인간이었고 피조물 중에 하나뿐이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 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5장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의 신앙 고백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한창일 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교회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다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성령은 천사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하는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결의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완성되어졌고, 성경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발견되어지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이에요. 참으로 신기하죠. 이 진리를 거부한 이단들로 인해서 이 진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에게 이단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단이 공격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저희들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저희가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잊지 말아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삼위일체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가 건강한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한 분이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것들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